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암몬이나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의 그 백성 속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금기사항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이 롯이라는 여인은 어디 출신이냐면 모압 출신이고 모압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하여서 이스라엘의 총회 안으로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를 예수님이 태어난 그 족보 속에 당당히 기록되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은 모압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색깔이, 피부 색깔이 달라서라든지 문화나 혈통이 달라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 이유는 말이나 문화나 혈통이나 피부색 때문에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로 신, 금모스와 몰렉, 이 우상에게 제사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상의 체계라는 겁니다. 이 몰렉이라는 신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전쟁이 한참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세에 몰리게 되어지니까 그 전쟁에서 앞서 나왔던 왕이 자기의 아들 장자를 뭐하는 거예요? 잡아서 번제단에서 칼로 죽여서 번제를 드리는 이런 일을 행하였던 것이 바로 몰렉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식마저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취급하는 이런 생각, 이게 바로 몰렉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몰렉은 섬기고 있지 않지만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자식을 하나의 도구로 여기는 이 생각 자체도 많은 거예요. 몰렉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체계가 붕괴되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많은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성경 곳곳에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총회에,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는 사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례가 어떤 사례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에 여리고 족속이 있었어요. 그 여리고 족속이 얼마나 강했느냐 하면 키가 굉장히 크고 성이 많은 거예요. 철옹성과 같은 그 성이 있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에 그 정탐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숨겨주는 이런 일을 하였던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어요. 이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는 한 여인으로 꼽게 되었어요.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왔느냐? 많은 사람들이 기생 라합은 매국노지 않을까? 자기 나라를 팔아먹고 자기의 백성을 팔아먹은 여자가 바로 기생 라합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자기 민족을 팔아먹기 전에 먼저 무엇을 보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문이 들립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그 손을 빠져나와서 광야로 나왔고 홍해를 지나왔고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그 사실들,
그 사실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여리고성 사람들의 생각은 물 흐르듯이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행진의 과정들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모습들. 여리고성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해 오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원수로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였지만 기생 라합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한다라는 이 생각들을 기생 라합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 전체가 이스라엘을 대적한다고 하여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는 이러한 생각들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기생 라합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대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생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업이 실패하여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봐요. 아니, 사업에 실패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항상 웃음을 잃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위의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무엇이 있을까? 저 사람을 저렇게 당당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걸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는 사업이 망하게 되어지면 얼굴에 뭐 하는 거예요? 깊은 절망감이 있고 또 삶 속에서는 제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서 저희 가정에서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는 관점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반감을 가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서 굉장히 거부하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하고 인사를 해도 인사를 잘 받아주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시골의 일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쳐내가면서 무엇인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저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꾸준하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라는 이런 궁금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제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구나. 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는 이유는 그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한 사람 두 사람씩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곳곳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더라도 사이지 아니하고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여져야 되는 거예요. 짓눌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슬프고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사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야, 제 속에 뭔가 있다. 제 속에 뭔가 있다라는 이 느낌들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딸을 보면서 울어야 될 상황 속에서도 울지 아니하고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뭘 느끼는 거예요? 야, 제 속에 뭐가 있지? 지금 슬퍼하고 힘들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이것이 뭡니까? 오늘 기생 라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주어져 있는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이 오늘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소개하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룻과 오르바가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고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9절에 보면은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크도록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라 하는지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13절과 18절과 19절 사이에 이 롯과 오르바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한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여서 이 두 사람이 서로 나뉘어지게 되어지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나눠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바로 나오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첫 인상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롯과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서 공통적으로 많은 거예요. 나오미의 삶을 잘 알아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지금 형편이 어떤 상황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었어요. 나오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남편과 두 아들과 재물을 다 잃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나올 때는 풍족하게 나왔는데 지금은 많은 거예요.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그 많은 재산도 잃어버리고 또 남편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 며느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남편도 데려갔고 내 두 아들도 데려갔고 그 많은 재산도 다 가져갔다라고 자기의 두 며느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 남편과 아들과 재산은 한 여인의 행복을 주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와 같은 거예요.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고 재산이 없으면 그 여자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바는 오늘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오르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아들을 낳아서 너의 남편으로 줄 수 있는 시도 없고 또 내 가진 것도 없으니까 너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15절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이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결국은 인사를 하고 자기의 신과 자기의 백성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룻이라는 여인은 똑같은 오르바 보았던 것처럼 오르바 본 것을 보았고 오르바가 느낀 것을 같이 느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라는 여인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르바가 본 것과 룻이 본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르바는 무엇을 보았느냐? 바로 이 모든 것을 앗아간 하나님을 본 거예요. 어머니의 남편도 아들도 재산도 모두 다 가져간 그 하나님을 오르바는 보았지만 룻은 무엇을 보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 어머니를 보았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면서 그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 주위편에 보면 풍요와 다산을 줄 수 있는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널려 있어요. 정관에도 있잖아요. 왜 굳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풍요와 다산을 약속해 줄 수 있는 그 많은 신들이 있어요. 정관에 보면 소원사라는 절이 있어요. 이 절에는 이곳에 오는 사람은 일평생 자기의 소원을 한 번은 꼭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들어주는 곳이 바로 소원사라는 거예요. 소원사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많은 거예요. 찾아가면 풍요와 다산을 약속할 수 있는 신이 있고 또 신전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리고 여인의 행복을 주장하는 그 생존권마저도 박탈해가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것을 주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여자에게 남편과 두 아들과 재산을 빼앗아간 존재라면 우리가 봤을 때는 철천지 원수와 같은 것입니다. 나오미의 고백대로라면 여호와가 고통을 주셨고 여호와가 두 아들을 데려가셨고 여호와가 재산을 빼앗아 가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다 빼앗아 가시는데도 그 하나님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지, 이것이 뭡니까? 롯이 본 하나님에 대한 첫 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기에 소중함에 있어서 남편을 이기고 자녀를 이기고 재산을 이기는지를 바라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자기의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였을 때도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 이삭을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욥은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것들을 다 잃으면서도 불구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지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욥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욥이 무엇을 이긴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나오미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삶 가운데서도 생사와 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 때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모든 환경은 내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누구 원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간 거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좋으면 처갓집이 좋아 보인다고, 장인 장모가 좋아 보인다라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좋으면 나의 주어져 있는 이 모든 삶의 환경들은 원수가 좋은 것도 아니고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함에 있다라고 여기게 되어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이 짧아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시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감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거예요.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오미처럼 루시라는 이 며느리에게 어떤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루시라는 여인이 총회에 들어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내 남편과 내 두 아들과 재산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그 나오미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척들과 우리의 이웃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인으로서 가져야 할 그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다 앗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드는 이 신앙,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제가 왜 저렇게 얼굴이 밝을까? 왜 제가 저렇게 무엇인가 있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사이지 아니하고 7번 넘어지더라도 거꾸러지지 아니하는 그 저력이 오늘도 하나님을 붙드는 나오미 신앙에서 나오고 그 신앙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중심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의 마음 낮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의 영혼이 죄 사함 받은 것처럼 나 육신의 모든 허물과 죄도 사함 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암덩어리는 누가 전 내를 찌어다. 누가 전 내를 찌어다. 내부종은 치유될지어다. 우울증, 조울증, 혈관병, 갱년기, 부인, 불면증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얹은 손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내 손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의 능을 다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가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